우리는 이 누가복음의 평지순이라 불리는,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순이라 불리죠. 이 평지순이라 불리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 다른 말로 하면 제자도죠. 예수님이 말하는 제자도, 제자됨, 이 부분을 나누고 있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부분이 그 마지막 내용입니다. 마지막 내용이 어떤 식으로 결론을 내릴까, 어떤 식으로 결말을 가져갈까 보면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죠? 경고의 형태로 주어지고 있거든요. 열매를 보고 못된 나무와 좋은 나무를 판단하실 것이고,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주여 부르면서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을 경고하고 계시고요. 그들의 모습이 마치 흙 위에 집을 지었는데 그 큰 물이 났을 때 무너지고 파괴되는 그 자멸하는 모습임을 말씀하면서 경고의 그 모습들이 보이죠. 사실 이 누가복음의 이 부분보다 마태복음의 산상순의 그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 경고의 강도가 훨씬 더 강합니다. 나쁜 나무, 나쁜 열매를 맺는 이 나쁜 나무를 거짓 선지자와 양의 옷을 입은 이리로 표현하고 있고요. 나쁜 열매를 맺은 나쁜 나무, 그 정도가 아니라 이 나쁜 열매를 맺는 나쁜 나무는 찍혀서 불에 던질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계시고요. 또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누가복음 여기 오늘 본문에는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이 정도인데, 마태복음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굉장히 강력한 경고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으로, 이 비와 큰 물과 바람이 올 때 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크게 무너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좀 더 강력하고 좀 더 자세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 산상수훈이고요. 또 그것을 집약해서 그 핵심을 전하고 있는 것이 이 누가복음의 평지수훈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경고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자주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흙, 모래 이런 데 집을 지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저 바리새인들은 열매가 없는 사람이고 제자들은 열매가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하는 쪽으로 간다라는 거죠. 근데 분명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여 주여 하는 자는 그 안에 바리새인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왜요? 바리새인들은요, 복음서를 보면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여 주여 이렇게 두 번 부른 것은요, 유대인들에게는요 굉장한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아무나 이렇게 두 번 부르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잘 알고 친밀하고 깊은 관계에 있는 사람만 주여 주여, 또는 이사가 이런 식으로 두 번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여 주여 부르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리새인이 아닙니다. 나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도 나를 친밀한 사이로, 예수님도 나를 제자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확신하는 그런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호칭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을, 이 주여 주여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또는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심각한 거죠. 더 적나라하게 말씀드리자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좋은 열매가 맺히지 않고 있고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그러면서도 자신을 제자라고 생각하는 것, 그거는 혼자만의 생각이고 착각이고 심지어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 모습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은 뭘 말하는 겁니까? 야, 너희들
제자라고 불리긴 하지만 너희 제자들일지라도 계속해서 순종을 잘해야 구원받는 거야. 믿음만으로는 부족한 거야. 한 번 제자된 것만으로는 부족한 거고 계속해서 순종을 잘해야 돼. 순종을 더 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그거는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배우고 있는 이 거짓 복음이 하는 말과 똑같지 않습니까? 율법주의가 하는 말이랑 똑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율법주의자가 아니시죠. 그러면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시는 이 제자도의 이 마지막 부분, 이 경고처럼 들리는 이 부분, 어쩌면 잘못 해석하면 율법주의처럼 들리는 이 부분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까? 오늘 이 부분을 세 단계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는 어떤 사람이 진짜 제자인가를 한번 살펴보죠. 그 두 번째로는 그러면 이제 진짜 제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 진짜 제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별하는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을 텐데 그 결정적인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진짜 제자가 될 수 있는가? 오늘 설교 제목대로 하면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차례차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어떤 사람이 제자입니까? 사실 이 부분은요, 제가 준비하면서도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제자인가를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제 안에 그 제자의 모습이 없기 때문이죠. 굉장히 많은 경우에 저는 나는 진짜 제자가 아닌 거 아닐까?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주여 주여, 그러니까 예수님과 자기가 친밀하다고,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중에 진짜 제자가 아닌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분명히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여 하면서 기도를 하죠. 그리고 주님의 말씀, 주님의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듣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과 같은 이런 경고의 말씀을 대할 때는 어떻게 우리가 느껴집니까? 주여 주여라고 부르면서 왜 내가 말한 대로 행하지 않느냐라는 이 따끔따끔한 질문 앞에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하는 거죠.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가? 행하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한 번쯤 의심해 봐야 됩니다. 내가 제자인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내가 좋은 나무인가? 나쁜 나무인가? 제자인가 아닌가? 좋은 나무인가 나쁜 나무인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를 어떻게 안다고 했습니까? 그 열매를 보고 아는 거죠. 우리에게 행함이 없고 나쁜 열매가 맺히고 있다면 우리는 진짜 제자가 아닐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나쁜 열매를 맺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뭔가 바른 말을 하고 있고 또 바른 복음을 듣고 있으면 우리는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 것 같아 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요, 제가 가장 크게 경험한 게 언제냐면 합신 2학년 때입니다. 제가 합신 입학 설명회에 우연히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입학 설명에서 들은 수업과 예배가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합신을 지원했고요. 합격해서 합신을 다니기 시작했죠. 그리고 합신을 다니면서 정말 수업 시간마다 막 너무 좋은 거예요. 막 눈물이 막 흐르고 막 이 만화에서 보면은 막 깨달으면은 머리 위에 이렇게 전구가 불이 탁 들어오지 않습니까? 진짜 그런 경험을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막 수업 시간에 몇 번을 이 머리 위에서 전구가 번쩍번쩍 불이 들어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매 수업 시간이 막 흥미롭고, 물론 그렇지 않은 과목들도 있었지만 막 태풀 설교 시간에 막 은혜가 막 넘칩니다. 특히 박영선 목사님의 수업과 설교, 저한테 진짜 큰 기쁨과 감동을 줬고요. 계속 기다리게 되고, 박영선 목사님이 수업한다 그러면 막 진짜 길을 써서 수강 신청을 해서 듣곤 했습니다. 또 제가 입학 설명회 때 김병훈 교수님의 그 교리 수업을 들었는데요,
너무 좋아가지고 김병훈 교수님의 또 교리 수업은 다 제가 수강청에서 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와 이 교리, 이 지식 신학들이 저의 막 목마름을 막 해결해주고 막 이 지식에 알아가는 기쁨을 막 주는 좋은 수업들이었죠. 그래서 막 1학년, 2학년 때 얼마나 즐겁게 합신을 다녔는지 모릅니다. 근데 나중에 3학년쯤 돼서, 그리고 3학년 때도 아닙니다. 이제 3학년 거의 다 끝나고 이제 졸업할 때쯤 깨닫는 게 뭐냐면요, 그 2학년 때 제가 막 열심히 있고 기쁨이 있었던 이것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받은 기쁨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때 깨닫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합신 2학년 때 그 모습을 이렇게 부릅니다. 합신 2학년병. 이 합신 2학년병이 있습니다. 합신 2학년병에 걸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요, 바른 신학을 배우고 바른 설교를 듣고 있는 것이 마치 그 신학과 설교가 자기인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근데 그 행동이 자기인 것처럼 행동한다는 것은 실천으로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 신학과 설교를 들은 나 자신이 막 너무 막 가치 있는 사람 같고 너무 막 좋은 사람 같고 바른 사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신학은 의지하고 지식은 의지하는데 예수님은 의지하지 않아요. 저만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들은 신학 지식과 그 들은 좋은 설교를 가지고 제가 뭐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정죄하고 있어요. 비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을 정죄합니다. 모든 종교를 비판하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천주교 이단이다. 천주교뿐만 아닙니다. 오순절, 순복음교회 완전 이단이네. 감리교도 이단이네. 침례교도 이단이네. 와, 저 기복설교하는 저 목사 이단이네. 교리설교 안 하고 교리를 부정하네. 이단이네. 다 이단입니다. 다 이단. 다 정죄뿐인 모습. 이게 합신 2학년병 걸린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비단 합신 2학년생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신뢰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만을 아는, 거기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좋은 말씀을 듣고 좋은 교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알아갑니다. 지식이 쌓입니다. 근데 정작 그 교리가 가리키고 이 설교가 가리키고 있는 예수님은 못 보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만나지 못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책이 뭐냐면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입니다. 이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은요, 한 번쯤 꼭 읽어보셔야 될 책입니다. 그리고 사실 예전에 한 목사님이 이 책 가지고 몇 번 설교하셨고요, 목양 칼럼에도 몇 편을 이 주제로 쓰셨습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처럼 따라다니는데 제자가 아닌 팬이 있다는 겁니다. 자신을 제자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팬인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팬은 어떤 사람이죠? 팬은 어떤 존재죠? 한국의 아이돌 가수들의 팬들을 보면요, 팬이 무엇인지 너무 잘 알 수 있습니다. 요즘 팬들은요 정말 대단합니다. 그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돌 가수에 대한 모든 교리를 섭렵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교리를 다 외웁니다. 그 교리가 뭡니까? 그 아이돌 가수의 키, 몸무게, 생일, 혈액형, 이건 기본이고요, 그의 고향, 그의 취미, MBTI 성향, 좋아하는 음식, 인간관계, 언제 1위 했고 언제 음반이 나오고 언제 콘서트 하고, 줄줄줄 어떤 노래가 가장 지금 잘 뜨고 있고 그 다음에 뜰 노래는 무엇인지, 그 가수의 생일 선물을 할 뿐만 아니라 그 가수의 부모, 형제, 또 친한 사람들까지도 막 다 알아서 축하해주고, 그리고 그 팬들끼리는 뭘로 자랑하겠습니까? 나는 이 정도 알고 있어, 나는 이것까지 안다고 자랑을 삼죠. 그리고 그 가수를 공격하는 그런 악플러들, 이상한 댓글 다는 사람들을 막 정죄하고 공격하죠. 이게 팬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면서 정작 그 가수와 자기 자신은
인격적인 관계는 없는 거죠. 근데 이 펜의 특성들을 보니까요, 제가 합신 2학년 때 그 모습과 똑같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팬이었지 제자가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도 어쩌면 예수님의 팬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 경각심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TV 모니터나 또 핸드폰 액정에 있는 아이돌 가수를 자주 보고 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많이 듣고 찾아보고 알아가고, 근데 그게 마치 그 아이돌 가수와 실제로 막 친한 것처럼 착각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제가 그런 경험을 했는데요. 제가 예전에 사촌 동생 결혼식에 갔는데, 그래서 내가 축의금을 받는 일을 해줬거든요. 근데 축의금 내려온 사람들 보는데 누군지 기억은 안 나는데 얼굴이 너무 친근한 겁니다. 낯이 있고. 그래가지고 막 반갑게 인사를 했어요. 마치 아는 사람처럼.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제가 가끔 보던 유튜버에 나오는 유튜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생각하니까 얼굴이 막 화끈거리는 거죠. 왜? 그 사람은 나를 모르는데 나만 그 사람을 화면을 통해서 안 거잖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친하게 아는 척을 했다니. 이게 팬의 모습인 겁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제자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진짜 제자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예수님과의 추억이 쌓인 사람이죠. 실제 교제하는 추억이 쌓인 사람, 예수님과의 기억이 있고 추억이 있는 사람, 나의 삶에 예수님이 간섭하시고 역사하신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제자인 거죠. 그럼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죠? 우리는 예수님을 육체적으로 만나지 못하는데요, 우리는 예수님을 설교와 기도를 통해서 만나는 겁니다. 이 수요 기도회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해주신 복음을 듣죠.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 우리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소통, 대화,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경험과 교제와 추억이 쌓여가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제한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제자인 거죠. 그런데 이것만으로는요, 팬과 제자의 차이가 잘 구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진짜 제자와 팬을 구별하는 결정적인 차이점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직접적인 교제와 추억, 이것으로 정말 쌓여가는지 안 쌓여가는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진짜 제자와 팬은요, 그들이 만들어내는 결과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제자와 팬은요, 둘 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것을 집을 짓는 것으로 표현하잖아요. 듣고 집을 짓는다. 그런데 제자는 집을 짓되 어디에 짓는 겁니까?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듣고 행하지 않는 자로 표현된 팬은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행하지 않으니까 어떤 집이 지어지는 겁니까?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다고 하시죠. 이 말씀은요, 팬과 제자의 차이를 말해주는데, 그냥 이 사람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아서 망하게 되었다, 그거를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순종하면서 듣고 행하는 이 순종을 계속해야 구원을 받는 것인가? 이런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초반에 나오는 나무와 열매의 관계를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죠. 43절 4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하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요, 지금 우리에게 뭘 행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런 열매 저런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가시나무인데 무화과를 맺으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찔레나무인데 포도를 맺지 않았다고 혼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오해하면 우리는 어떤 행동으로 가겠습니까? 이 말씀을 오해하면 이렇게 가는 겁니다.
아이고, 나에게 무화과가 없네. 예수님께 혼나겠는데? 무화과를 갖다 붙여야지. 나에게 포도가 없네? 이거 예수님한테 혼나겠는데? 포도를 갖다 붙이는 겁니다. 여기로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 거죠. 사랑을 붙이고 온유를 붙이고 오래 참음을 붙이고 이걸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무슨 행동을 했는가 안 했는가 이걸 따지시는 게 아니라 뭘 하시는 겁니까? 열매를 맺었느냐 안 맺었느냐를 따지시는 게 아니라 뭘 원하시는 겁니까? 너의 존재가 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본적인 것이 변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을 맺고 온유를 맺고 오래 참음을 맺을 수 있는 좋은 나무로 변해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럼 어떻게 변해야 되는데? 우리 존재가 어떻게 이 나쁜 나무였던 우리가 어떻게 좋은 나무로 변할 수 있는 겁니까? 예수님 바로 거기에 집중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로만, 새로운 관계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기에 바로 제자와 펜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펜은 예수님의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이런 식으로 반응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런 식으로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이 뭡니까?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고 헤아리지 말라라는 거였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비판하지 말고 헤아리지 말라. 그 지난주의 말씀은 뭡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였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해라. 이때 펜은 어떻게 반응하는 겁니까? 펜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예수님, 참 좋은 말씀이네요. 원수를 사랑하고 비판하지 않으면 이 세상이 정말 좋은 세상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요, 만약에 누가 저를 비판하잖아요, 저는 절대 못 참아요. 저는 3배, 4배로 갚아줄 거예요. 저랑 원수를 짓는다고요? 100배로 갚아줄 겁니다. 죽여버릴 거예요. 평생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의 좋은 얘기 잘 들었고요. 그건 제가 참고만 할게요. 이게 펜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에게는요, 예수님이 좋은 친구일 수는 있어요. 예수님이 좋은 조언자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존재가 아닌 겁니까?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신이 아닌 거죠. 그냥 좋은 자인 거죠. 그러면 진짜 제자는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해라, 비판하지 말아라, 그 말씀 앞에 엄청난 고민을 하는 겁니다. 제자는. 그리고 그 질문을 자기에게 계속 던지는 거예요. 어떤 질문을 던지냐면, 예수님이 나의 왕이신가?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가? 예수님을 내가 지금 신으로 모시고 있는가? 계속해서 자기에게 질문을 던지고 고민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결론에 이르는 겁니까?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라면 내가 당연히 그 명령에 순종해야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나는 절대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해야지. 이렇게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자신의 하나님으로, 자신의 신으로 받아들인 사람, 이 사람이 제자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제자는 어떻게 됩니까? 진심으로, 진정으로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부를 수 있는, 친밀한 그 부름을 부를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누가복음 6장의 평지수훈을 들은 사람들은요, 두 부류로 나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좋은 친구, 조언자, 그냥 병을 치료해주는 어떤 그런 치료자로만 생각하는 팬들,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제자들, 둘로 나뉠 수밖에 없는 거죠. 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병 고쳐주시는 거 좋아. 예수님이 좋은 말씀 들려주시는 거 좋아.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명령으로 오는 걸 싫어하는 겁니다. 거부하는 거죠. 왜 거부할까요? 왜 그게 싫을까요? 이 팬은요, 그 팬의 신은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죄의 정체입니다. 자기 자신을 신으로 섬기는 이 자기 중심성, 이것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팬인 거죠. 팬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자신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인 거죠. 그렇게 예수님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자기 자신을 신으로,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가 지은 집은요, 그의 인생은요, 그의 신앙은요, 흙 위에 지은 집 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럴까요? 분명합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예수님만큼 지혜롭지 못해요. 예수님 같은 능력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만큼 나 자신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만큼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해요. 분명히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할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가장 좋게 만드는 방법을 우리는 모른다고요. 그럼 오직 예수님만 아시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신 분만 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결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더 잘하시고요, 예수님만이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사랑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제자와 펜의 차이가 극명하게 갈리는 겁니다. 그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이분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돼, 이게 제자고요. 아니야, 다 필요 없어. 내가 더 잘 알지. 그리고 흙 위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슬픈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죠. 아, 나는 펜이네. 아무리 봐도 나는 제자가 아닌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죠. 우리 마지막으로 살펴볼 분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진짜 제자가 될 수 있는가? 오늘 설교 제목대로 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순종하고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는가? 불가능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매주 강단에서 복음을 듣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에게 이거 반드시 순종해야 돼 라고 다가오지 않잖아요. 매번 강단에서 선포되는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다 받아들이고 순종하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신으로 받아들이는 일에 실패하고 있잖아요. 아무리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아무리 나 자신을 닦아보아도 제자 같은 부분은 너무 적고 펜 같은 부분은 이따만큼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의 운명은 흙 위에 집 지은 자처럼 그렇게 스스로 멸망하는, 자멸하는 그런 운명일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우리는 결코 제자가 될 수 없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다행이고 너무너무 감사한 게 무엇인가 하면, 오늘 이 말씀이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이 아니라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겁니다. 왜? 이후에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있고 예수님의 사역들이 계속해서 펼쳐지거든요. 그리고 그것들이 쭉 진행되어져 가는데 어디를 향해서 간다 그랬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갑니다. 예루살렘. 왜? 예루살렘에 뭐가 있으니까요? 거기서 재판받고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동안 밝혀진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제자, 이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정말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단 한 명도 없다라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잡혀가실 때 그 주변에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밝혀지는 사실이 뭡니까? 그렇게 홀로 남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신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서 온전히 순종하신 분이라는 것, 이것이 밝혀지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은, 우리를 포함한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제 다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인데 탕류가 나서 큰 물이 일어나서 우리는 다 멸망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그리고 좋은 열매를 가득가득 담은 분으로서 반석 위에 지은 집에서 그 가득가득 열린 좋은 열매들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하나님께 축복받고 하나님께 칭찬받아야 마땅하죠. 그게 자연스러운 귀결이죠. 그런데
누가복음 끝에는요, 완전히 다른 결론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 대접받아야 마땅한 예수님이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예수님은 그렇게 부르실 수 있는 분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왕으로, 신으로 받아들이셨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그 하나님의 율법에 다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자신의 가장 친밀한 제자 받아주셔야만 했고, 예수님은 그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2번 부르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근데 하나님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나쁜 열매를 맺는 나쁜 나무처럼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 거고요, 흙 위에 집을 지은 그 펜을 대하듯이 예수님을 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죄인 취급하고 저주하시고 버리셨습니까? 예수님은 왜 그런 취급을 당하신 겁니까? 분명하죠. 우리와 자리를 바꿔주신 거예요. 원래 그 죄인 취급 당해야 되고, 그 나쁜 나무인 흙 위에 집밖에 못 짓는 그런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제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그걸 모두 당하신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제자로, 좋은 나무로 받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버리시는 거죠. 우리의 집이 올바르고 튼튼한 반석 위에 서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의 집을 다 허무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아들이 당신을 향해서 2번이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짖는데 그분을 버리시고 외면하신 겁니다. 왜요?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받아주시기 위해서. 이게 누가복음이 전하는 복음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게 아닙니다. 너 펜으로 살면 혼나, 너 제자 안 되면 망할 줄 알아, 지옥행이야, 이런 경고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를 당신의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자신이 얼마나 철저하게 당신을 버리셨는지, 자기 자신의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셨는지, 자기의 집을 다 허무셨는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나무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가장 사랑하시는 그 아들을 어떻게 외면하시고 어떻게 버리시고 어떻게 저주하셨는지, 어떻게 지옥의 고통에 당신의 아들을 버리셨는지를 보라는 예수님의 간절한 외침인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예수님은요, 바보입니다. 정말 바보입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것밖에 모르는, 우리밖에 모르시는 바보. 이 바보 같은 분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밖에 모르는 이 바보 같은 분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주십니다. 그분을 여러분의 삶에서 단지 좋은 말씀을 들려주는 좋은 자로 여러분 옆에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분을 나의 주님, 주여, 주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친밀하게 부르시며 그분 앞에 경배하고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는 제자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결정을 오늘 기도로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